159번인데. 네. 2절. 자유 누리는 참 간단한 길 주님 주셨네. 나왔잖아. 성령 안에 죄송합니다. 아하, 이게 화면 공유. 네. 자유 누리는 참 간단한 길 주님 주셨네. 성령 안에 생명의 법 얼마나 신기한지. 이소식을 널리 뻗쳐 모든 사람 알게 해. 자유 얻기 쉽네. 성령 안에 생명의 힘. 성령 안에 생명의 힘. 성령 안에 생명의 힘. 자유 얻기 쉽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무엘 상이 끝나고 첫 번째 하는 시간입니다. 책은 구입하지 못하신 분은 교회 떡방에 가셔서 10,000원을 주고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집회는 대면 집회를 하니까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총성김이께서 광고할 일이 있다 그러니까 잠깐 광고 듣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백승환 형님이 하시면 되는데, 성규 형한테 방금 제가 전화를 받아가지고, 부득불 제가 하게 되었는데요. 다른 내용은 아니고, 다 아시겠지만, 요즘 교회에서, 이열래 목사님하고, 성규 형님이, 이성규 형님이, 유튜브를 찍고, 이렇게 우리 대구교회 홈페이지 사랑방에 종규 형이 그것을 계속 업로드하고 있어요. 그래서 광고 내용은 다른 게 아니라 그것을 각 순성임이 분들하고 그리고 순성임이 분들이 각 순에 그걸 공유를 좀 시키셔가지고 그것을 구독이나 좋아요나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제일 만만한 기열이한테 얘기해봐야겠네. 기열이 구독, 좋아요 어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먼저 유튜브 내용을 이렇게 좀 먼저 좀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 순원들에게 공유하고 그것을 서로 이렇게 내용을 공유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지인분들에게 이런 교회에서 이런 좋은 내용의 유튜브가 있으니까 같이 이렇게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전해서 다른 어떤 카톡이나 SNS에 서로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시 이제 공유나 좋아요 당연히 그리고 다른 데 퍼날르는 건 당연히 이제 하는 건데 한 가지 더 이제 추가적인 부탁이 있다면 나도 유튜브에 좀 관심이 있다. MC라든지 아나운서라든지 아니면 내가 제작에 좀 참여할 수 있다. 지금 지은구 형님이 관련해 조금 하고 있는데 나도 교회에 좀 도움이 되고 싶다 하시면 성규 형님한테나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거든요. 기열이 형 이것도 이해하셨죠? 예, 기열이 형제가 이해에 따르면 이제 다 이해한 걸로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예, 2가지 광고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부터 사무엘 하가 시작되는데 사무엘 하에 잠깐 저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지난주까지 이제 사울이 죽잖아요. 죽고 난 뒤에 이제 어떻게 행동하고 이제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는가 이게 참 관심거리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 사울이 죽었으면 우리 같았으면 춤추고 이렇게 난리 부르스를 칠 건데 전혀 다른 행동을 하고 있는 이 다윗을 오늘부터 이렇게 흥미진진하게 보게 돼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하면 되는 겁니까? 제가 하면 되는 겁니까? 잘못되는 바람에 이렇게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눌렀는데 제가 뭐 잘못되는 바람에 이렇게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예, 김치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원래 처음 말했듯이 소리 사무엘 상하가 한 권의 책입니다. 그런데 이제 편의상 상하로 나눠진 것입니다. 이제 상은 사울 왕국의 이야기고 이제 하부터는 다윗이 이제 자리를 잡아서 왕이 되어서 죽을 때까지 이야기가 사무엘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구약을 하다 보니까 성경 스토리를 모르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인명, 지명 이런 것들이 다 낯설고 하니까 이제 뭐 새로 공부하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 하는 목적이 그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어디를 보든지 이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목표입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지만 성경을 스타디하지만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이건 다 그리스도를 아는 길이 됩니다. 우리한테는 그리스도를 아는 길이 되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이제 그 안에서 나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른 데서 하는 말로 하자면 나를 찾아서 떠나는 길, 뭐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 나를 발견하는 자리가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자리입니다. 여기서 이제 성경을 보면서 먼 옛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발견되는 것이 목표죠. 내가 발견될 때 이 말씀이 자기화되는 것이고 이젠 어떤 자리에서나 나로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것을 늘 염두에 두고 때로 뭐 내가 왜 이스라엘 역사를 배워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이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것을 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울과 그 다윗에 대해서 얘기하지만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물 스터디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다 우리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다윗, 이삭이는 야곱과 에서와 야곱. 나는 에서 같은 사람인가 야곱 같은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하며 성경을 볼 수 있지만은 사실은 우리 속에 에서 같은 성질도 있고 야곱 같은 성질도 있습니다. 다 있죠, 그런 성질이. 근데 하나님이 무엇을 취하시는지를 보면 우리 속에서 이제 야곱 같은 성질을 이제 강화시켜 나가는 거죠. 그냥 세상에 이제 뭐 성인 군자 같은 이제 그런 조명 아래서 보면은 에서 같이 마음 좋고 넉넉하고
동생한테 용서할 줄 알고 이런 인간미 넘친 사람이 훨씬 낫다. 이제 그런 빛이 우리에게 비치면은 이제 그쪽이 강화가 되겠죠. 근데 성경의 빛은 오히려 반대로 이 교활한 야곱이 하나님의 다루심 안에서 아름다운 보석이 되어가는 과정을 이렇게 보게 되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이제 그런 성질을 이제 강화해 나가게 됩니다. 사울과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사울 같은 사람이고 나는 다윗 같은 사람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다 이런 성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욕하고 누구를 칭찬하고 이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서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거울이 돼서 우리 갈 길을 비춰주면 이제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 사무엘상 이것이 사울 왕조에서 일어난 이야기인데 사울은 사무엘이 기름 부었고 백성이 추대한 왕이었습니다.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것도 아니고 오히려 자기를 왕 삼으려고 할 때 짐짝 뒤에 숨었던 사람이죠. 그리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을 일깨우고 고무시켜서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구했고 40년 통치 기간 동안 이스라엘을 지켜낸 사람이죠. 그리고 마지막에도 그 왕궁에서 그냥 포시럽게 앉아 있다가 죽은 사람이 아니라 전쟁터에 나가서 전사한 용사 중에 용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그냥 다윗에 빗대어서 나쁜 사람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가 없고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고 전쟁 영웅이고 또 싸움에 능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윗이라는 정적을 눈에 가시로 여겼고 자기를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힘 있는 사람, 용기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결국은 하나님보다 자기 힘을 믿는 사람이 되고 그렇게 되고 나니까 늘 불안에 쫓기고 지키기에 급급한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이 사람도 우리 안에 있는 사람임을 알아야 되죠. 예, 참 요즘 뭐 쉽게 하는 말 내로남불 하듯이 안 좋은 건 남 판단하듯이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을 보든지 나를 본다 생각하고 보면은 우리가 참 그게 판단할 것도 없고 미워할 것도 없고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한편 다윗은 사울 왕 밑에서 박해받는 동안 이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제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제 그를 통해서 볼 수 있었고 다윗의 인생 여정을 통해서 첫째는 이제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기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원리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보여줬고 둘째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소중히 여김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한 이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확고히 한 사람이었죠. 셋째는 이제 전쟁에 나가서 승리해도 그것이 자기 공로가 아니고 그 승리를 여호와께 늘 돌렸습니다. 사람의 공로가 내세워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에 그 규례를 세우고 기초를 놓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지나고 나면은 전부 이제 자기 자랑이 많아집니다. 지나간 일, 현재 자기 자신에게 존재감이 없는 사람은
늘 옛것을 뒤적이고 옛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그 캐나다에서 한번 이제 명사들이 나와서 자기 살아온 지난 이야기를 하고 이제 회고하는 이런 이제 프로그램이 있어서 몇 번을 봤는데, 거기에 이제 주로 목사님들도 나오고 또 이제 그런 알려진 유명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다 이야기를 하면은 뭐 목사님이었든지 다른 세상 사람이었든지 다 자기 공로, 이 얘기가 거의 전부죠. 그거 말하기에 급급한 거. 내가 이랬다. 내가 이게 이제 참 아담이 세운 나라에서 이야기되어지는 이제 그런 것들입니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의 밑거름이 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전쟁의 승리가 여호와로 말미암았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승리케 하셨다. 그래서 누가 잘했고 못했고 이런 것을 따지지 않고 전리품을 분배하고 이제 이래서 하나님 나라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이래서 이제 크게 어떤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에 그림이 그려지게 됐습니다. 이제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좋은 면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또 한편으로 다윗은 군인이고 또 정치인입니다. 군인이고 정치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벌써 이제 용사 600명의 우두머리가 됐죠. 용사 600명 하면 가족과 딸린 자식 하면은 이제 1000명이 넘어가고 그 2000명이 넘는, 보통 이제 그 용사 600명 하면 이제 곱하기 4 하는 것이 그 인구 계산의 이제 기본입니다. 이스라엘 60만, 장정만 60만이 홍해를 건넜다 이렇게 말할 때, 그럼 물론 이제 정말 정확하게 수를 세워서 그러냐, 상징적인 것이냐 이렇게 물을 수 있지만은 장정만 60명이라 하면은 그 딸린 식구들, 아이와 어른과 아이 하면은 대충 잡아서도 200만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600명의 군사 하면은 적어도 이제 2000명의 식졸들을 거느리고 산 사람이죠. 그런 사람의 이제 우두머리니까 그냥 되는 게 아니죠. 그냥 하나님 열심히 찾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제 경영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경제 원리도 알아야 되는 것이고, 먹고 살자면은 입 벌리고 하늘을 향해서 입 벌리고 다 있어라 이럴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아가서 유다의 왕이 되고 전 이스라엘의 이제 왕이 되기까지 이런 길을 가는 동안에 다윗의 행보에는 이제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계산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그 뛰어난 영웅적인 성품과 어떤 인품과 신앙의 사람, 이것만으로 볼 수 없는 일이 있고,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다윗의 그런 계산과 술수와 어떤 정치적인 행보들까지도 다 솔직하게 기록되어 있는 게 성경입니다. 근데 이 다윗의 인간적인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 왕국을 자신의 영원한 왕국의 밑거름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간과하지 않고 다 한번 훑어보고 알지만은,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이 우리 속에 남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사무엘하 1장을 보면은 이제 우리 사무엘상 마지막에서 길보아 산 전투에서 사무엘과 그 세 아들이 죽었고, 그리고 다윗은 그 전쟁에서 블레셋 방백들이 반대를 해서 시글락으로 내려왔는데
아말렉으로부터 약탈을 당했죠. 그래서 그 약탈당한 걸 되찾기 위해서 아말렉을 치고 다시 이제 가족들을 이끌고 돌아와서 그 시글락에 머물렀습니다. 이것이 사무엘상 마지막 이야기였죠. 그런데 사무엘 하에서는 사울이 죽은 후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렀을 때, 그때 한 사람이 이제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옷은 찢어지고 머리는 흙이 덮여 있고 다윗에게 이제 땅에 엎드려서 어디서 왔냐 하니까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 나왔습니다. 그 전쟁이 어떻게 됐냐 하고 물으니까 이제 자초지종을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이제 다윗 왕에게 전하게 됩니다. 다윗은 그래서 자세히 물어서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사실을 네가 어떻게 아냐 하니까 이제 이 청년이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본 사무엘상 31장하고 내용이 좀 다른 내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갔는데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 뒤를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보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너는 누구냐 하니까 나는 아말렉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가 아직 목성이 붙어 있어서 살 희망은 없고 고통 중에 있으니 청컨대 나를 죽여달라, 이렇게 사울이 부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곁에서 보니까 살 수 없는 줄 알고 자기가 사울을 죽이고 왕관과 팔찌를 가지고 내 주께 다윗에게 왔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일까요? 거짓말일까요? 우리 아주 다들 예리한 분들이라 가지고 금방 아시네. 우리 사무엘상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사울이 이제 자기 병기던 자에게 화살을 맞고 쓰러져서 자기 병기던 자에게 죽여달라고 말할 때 뭐라고 했는가 하면, 내가 어찌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의 손에 죽을 수 있냐, 이방인이 와서 나를 모욕할까 두렵다, 그러니까 네가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에게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죽는 것을 아주 수치스러운 일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내가 아말렉 사람입니다 밝혔는데, 그러니까 빨리 병원에 가서 약을 병원에 안 병원. 사실 병원에 가고 약을 먹이라고. 예, 집안일 끝났습니까? 예. 그러니까 내가 아말렉 사람이다 했는데 사울이 죽여달라 했을 리가 없고, 또 뭐 우연히 올라갔다든지 전쟁터에 갔는데, 전쟁을 하러 갔는데 왕관을 쓰고 있었다, 이제 다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그런데 다윗은 이제 이 청년이 물론 지금 이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은, 거짓말했다는 이유 때문에 이 청년을 나무란 것이 아니라, 이 청년은 이제 자신이 사울을 죽였다고 하면은 이 사울과 다윗의 관계가 이 원수지간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이면 다 아는 사실입니다. 10년을 넘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이 작은 나라에서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죽었다 하니까 다윗이 기뻐할 줄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회를 노리고 갔다고 볼 수 있죠. 상을 받으려고 갔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이 자기 옷을 찢고 슬피 울며 금식까지 하고 이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는 어디 사람이냐? 그러니까 아말렉 사람이다 하니까 어째서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냐 하고 이제 이 청년을 죽이라고 하고 이 청년은 바로 이제 처형이 됩니다. 이것이 이제 사무엘 상에 나오는 이제 첫 번째 이야기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의 노래라, 활 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 아까 우리 성환 형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만약에 이 자리에 있다면은 정말 평생 왼수 같은 사람, 나를 죽이려고 그토록 쫓아다니고 나에게 트라우마 같은 존재, 이 사울이 죽게 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겠냐는 거죠. 이 사람을 통해서 온갖 수모를 내가 다 겪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했는데 이제 근심거리가 사라져서 정말 이제 속 시원하겠다. 보통 사람들은 이러기 십상이잖아요. 이러기 십상인데 다윗은 이제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나와 어떤 대척점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 누가 와서 내 편을 든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을 내가 기분 좋아할 수도 있고 좋아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렇게 이제 내 호불호의 기초가 되어 가지고 나한테 좋냐 안 좋냐, 사람은 기본적으로 내 편이냐 아니냐 이 생각부터 하게 되죠. 이제 그렇게 되면은 내 편이면 좋고 내 기호에 맞으면 좋고 이제 여기에 그냥 안주하면은 반드시 이제 분열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나를 좋아해서 온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 사이에도 또 분열이 일어나게 돼 있는 일입니다. 지금 다윗은 아까도 말했지만 이미 수천 명의 리더로서 또 이스라엘 최대 지파인 유다 지파의 마음을 얻었죠. 전쟁하고 돌아왔을 때 그 전리품들을 유다 지방으로 보내가지고 앞에서 보면은 충분히 마음을 사고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그렇게 행동했고 이제 가면 유다 지파는 다윗을 왕으로 얼마든지 추대할 그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사울이 죽었지만 다윗의 역경은 이제부터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는 겁니다. 왕이 전사하고 이스라엘의 블레셋에 대패하고 국가적으로 큰 위기잖아요. 이제 나라의 흥망이 지금 앞에 놓인 이 상황에서 국가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책임과 사명감을 느꼈을 것이라는 겁니다. 당연히 다윗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나한테 좋냐 싫냐를 가지고 이제 일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세상 말로 하면 이제 쫀챙이가 되는 거죠. 그런 것에 사로잡혀 있으면은 근데 이 다윗은 지금 추구하는 것이 내 호불호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하나님이 택하신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가 어떻게 되냐. 그래서 이제는 이 다윗이 맞이하게 된 새로운 국면은
그동안 이제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왔던 사울은 죽었지만은 사울의 이제 일파들이 여전히 남아 있을 테고, 이런 자기에게 적대적인 행위를 한 사람들이 이제 이 이스라엘 속에 남아 있는데, 이 사람들과 어떤 화합을 이루고 이스라엘을 통합하고 패배한 국가를 다시 일으켜서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성취해야 하는 이 과업이 다윗에게 있었던 걸 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야, 네가 나한테 좋은 일을 했다 하고 이 아말렉 청년을 상준 것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손댄 사람이다 하고 이 청년을 죽여야 했고, 자기에게 원수 같은 사울이 죽었지만은 사울의 죽음을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슬픔으로 이렇게 애도하게 했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이 사울이 지금 가는 행보가 이제 왕의 행보고, 왕의 위치로 가는 사람은 이런 점에서 달라져야 되는 거죠. 내 편이냐 아니냐 이걸 생각해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분열의 문제가 가장 이제 첫 번째 문제로 지적되고 있잖아요. 나는 바울에게라, 나는 베드로에게라,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그리스도께 속했다. 이런 사람도 있는데, 이것이 다 육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누구를 따른다 다 좋은 의도지요. 근데 좋은 의도지만은 그렇게 해서 내 선호가 생기게 되면은, 나는 이영재를 따른다, 난 이영재를 따른다 속에는 나한테 맞는 선호가 포함되어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 선호를 쫓아가다 보면 나중에는 호환성이 없게 되죠. 서로 옛날에는 애플 컴퓨터하고 IBM 컴퓨터하고 전혀 호환이 안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서로 다 호환이 되게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내가 서로 어떤 호환이 안 되고 내 선호에 의해서 이제 벽이 생기게 되면은 편협한 사람이 돼버리게 되고, 결과적으로 늘 이제 치우쳐서 하는 길을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우리 교회 이렇게 세대별로 나누어져서 또 그 순모임을 하게 될 때 매우 흡족해 하시고 좋아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전에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 교회 생명의 원리를 따라서 생겨난 이제 소모임이고 한 거지만은, 이제 그 속에 우리의 선호 속에 장벽이 생겨가지고 서로 건너갈 수 없는 그 물고의 벽이 생기는 이런 것을 어찌 할 수 없어가지고 말씀 중에 이제 부담을 느끼시고 사실은 많은 이야기를 하셨죠. 뭐 쪽파, 대파, 양파 하면서 그런 이야기도 하시고 하셨는데, 그 정도 이야기하면 이제 딱 알아들었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계속되는데, 이상하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새로운 이제 물꼬가 트여지게 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하는데 내 공로도 없어야 되지만은 내 선호도 사라져야 되죠. 야곱이 선호가 가장 강했던 사람이잖아요. 내 사랑하는 아내, 내가 특별히 좋아하는 아들, 이제 그러고 있었을 때는 콩가루 집안이었습니다. 자식들 간에 자식이 자식을 형제가 서로 죽이려고 하고 팔아먹고 이런 집안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에 애굽으로 내려갈 때 내 선호와 내가 좋아하는 것과 내가 움켜쥐려고 했던 아무것도 움켜쥘 수 없는 사람이 돼서 이제 손을 편 사람이 됐을 때, 그때 이제 이 요셉이라는 아들을 통해서
12 아들들이 하나로 모여져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기초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라가 되자면 나한테 맞다 안 맞다, 나한테 좋다 안 좋다, 그 이 문제에 머물러 있으면은 이제 그 사람을 통해서는 나라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제 중요한 제목, 활의 노래라고 했는데, 이 다윗의 조가지요.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을 애도하면서 부른 노래고, 이 노래를 자기만 불러서 애도한 것이 아니라 온 유다 족속에게 이 노래를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이제 이런 점에서 이런 다윗의 행보가 이제 정치적인 행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꼭 나쁜 의미의 정치가 아니라 뭔가 계산하고 이스라엘을 다 통합하기 위해서는 사울의 슬픔을, 사울의 죽음을 개인의 차원에서 국가적인 차원으로 이래 승화할 수 있어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를 이제 지어 불렀는데, 여기 보면은 사울과 자기를 사랑했던 요나단을 함께 묶어서 똑같이 애도를 합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사울의 죽음과 사랑과 고마움으로 가득 찬 그 요나단의 죽음, 이 다른 느낌의 두 용사의 죽음을 하나로 묶어서 그들의 죽음을 동일한 슬픔으로 이제 풀어내고 개인의 감정을 넘어서 민족적인 슬픔으로 이제 승화시켜서 두 사람의 인생을 추수하는 것이죠. 이 다윗이 이 죽음을 추수한 거 보면은 우리 교회 중심부 형제들이 장례식장 가서 추수하는 그 수준이 안 되겠나 생각이 듭니다. 여기 이제 조금 짚어보면은 제가 이제 프린터에는 올려놓는 것은 세 번역으로 올려놨습니다. 이스라엘아, 우리의 지도자들이 산 위에서 죽었다. 가장 용감한 우리의 군인들이 언덕에서 쓰러졌다. 이 소식이 가드에 전해지지 않게 하리라. 이 소식이 아글론의 모든 거리에도 전해지지 않게 하리라. 블레셋 사람의 딸들이 듣고서 기뻐하리라. 저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딸들이 환호성을 올리라 하면서 이제 우리의 지도자들이 산에서 죽었다 하면서 애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40년간 목숨 걸고 지킨 우리의 지도자, 이렇게 이제 두 용사를, 두 사람을 표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애석한 마음을 표현하면서 길보아 산들아, 이 길보아 산이, 산으로 이제 산에서 전쟁한 건 산이 요새잖아요. 전쟁할 때는 방패가 되어야 되는데 왜 이 사울과 요나단의 방패가 되어주지 못했냐 하면서 산을 나무라듯이 이제 얘기합니다. 그 애통함을 산을 향해서 퍼붓고 있는 거죠. 너희 위에는 이제부터 이슬이 내리지 않고 비도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밭에는 재물에서 곡식도 거둘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길보아의 산에서 용사들의 방패가 치욕을 당했고 사울의 방패가 녹선채로 버려졌기 때문이다. 어째서 두 용사의 방패가 되지 못했냐 하고 저주하는 거죠. 사울과 요나단을 좀 막아주지 하는 안타까움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원수들을 치고 적을 무찌를 때 요나단의 활이 빗나간 일이 없고 사울의 칼이 후공을 친 적이 없다. 지금까지 두 사람의 치적을 이렇게 지켜 세우고 있습니다. 얼마나 전쟁에 능한 사람인가. 요나단의 활이 빗나간 일이 없다. 사울의 칼이 후공을 친 적이 없다 하면서 두 사람을 높이 세우고 있습니다. 왜 여기 이제 이 시를 활의 노래라고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성경에 나와 있는 설명은 없고 추정을 하는데 사울이 활에 맞아서 죽었기 때문이라는 말도 있지만은 그것보다도 요나단을 기리면서 요나단은 활을 잘 쏘는 사람이었죠. 사무엘상 20장에서 기억나는 사건이 있습니까?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할 때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제 약속을 하고 기뜸을 해줍니다. 내가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의 동정을 살피고 정말로 너를 죽일 의향이 있으면은 너를 가게 할 것이고 그런 것이 아니면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나를 믿으라 하면서 내가 활을 쏘아서 바위를 향해서 활을 쏘는데 표적을 향해 쏘는 것처럼 바위 너머로 활을 쏘면은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하니 넌 도망가야 할 것이고 바위 앞에 쏴서 내가 소년에게 네 앞쪽에 활이 있다 찾아오라고 한다면은 이제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이제 이런 약조를 한 게 사무엘상 20장에 나옵니다. 그 말은 이제 멀리 있는 바위를 향해서 바위 너머도 쏠 수 있고 그 전에 쏠 수 있을 만큼 활을 잘 쏘는 사람이죠. 신명기에 보면은 이 베냐민 지파에 나오는 어떤 사람이 활 쏘는데 능한데 베냐민 지파 모든 사람이 그랬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특별히 이제 이 베냐민 지파가 활에 능했고 그래서 이제 활의 노래라고 한 것은 그 활을 잘 쏘는 활을 가지고 있는 요나단을 추모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베냐민 지파를 추모하는 그런 의미도 이제 담겨 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울과 요나단은 살아있을 때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며 다정하더니 죽을 때도 서로 떨어지지 않았구나. 독수리보다 더 재빠르고 사자보다 더 힘세더니 이렇게 했습니다. 역시 사무엘상 20장 2절에 보면은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내가 아버지 동정을 살피고 오겠다. 아버지께서는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않고는 행하지 않았다. 내게 알리지 않고 행한 법이 없다. 모든 걸 나하고 상의하고 하셨다. 이럴 만큼 이제 부자지간이 동독했던 거죠. 단지 이제 사울에 대해서 입장이 다윗에 대해서 입장이 달랐을 뿐이지 부자지간 동독했고 모든 전쟁을 함께 했고 죽을 때도 함께 전쟁터에 나가 죽었으니까 이 부자지간이 얼마나 아름다운 부자지간이냐. 다윗은 이제 그것을 노래했던 겁니다. 다윗의 경험에는 없던 경험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딸들아 너에게 울긋불긋 화려한 옷을 입혀주고 너의 옷에 금장식을 달아주던 사울을 애도하며 울으라. 그러니까 40년간 너희를 화려한 옷을 입고 살도록 해주지 않았냐. 이렇게 은택을 베풀지 않았냐. 그러니까 자기에게 생명의 위협을 가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너희는 기억하라. 너희의 화려한 옷을 입혀주고 너희에게 금장식을 달아줬던 너희 요즘 말로 하면 정말 웰빙이죠. 너희의 이 복지국가를 만든 사울을 애도하며 울으라. 아, 용사들이 전쟁에서 쓰러져 죽었구나. 요나단 어쩌다가 산 위에서 죽었는가.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은택을 기억하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요나단을 추모하면서 나의 형 요나단, 형 생각에 나의 마음이 아프고 형이 나를 그렇게도 아껴주더니 나를 끔찍이 아껴주던 형의 사랑은 여인의 사랑보다 더 진한 것이었어. 어쩌다가 두 용사가 없어졌으며 무기들이 버려져서 쓸모없이 되었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인의 사랑보다도 더 진한 사랑,
참 이런 사람이 내 옆에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성공한 사람이죠. 또 반대로 우리가 내 목숨보다도 목숨이 아깝지 않을 만큼 위하고 싶은 무엇이 있다면은,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것도 역시 내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면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했는데, 여기서 이제 목숨은 혼 목숨을 이야기하죠. 푸시케. 내 생각, 내 계획, 어떤 내 목적과 내 방법, 이런 것을 다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이 요나단은 자기의 그 왕권 후계자로서 그것까지도 다 내려놓고 다윗 너가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 다윗을 사랑했으니까 참 이런 사랑이 또 없죠. 어떻게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냐? 어떻게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냐? 우리 내가 사랑이 커서 남을 그래 사랑할 수 있다, 이건 참 어려운 건데, 내가 내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을 만나면 우리에게도 그런 사랑이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 생기면 그때 사실은 내 목숨도 같이 있어지는 거죠. 목숨보다 큰 것. 시편에 보면 그런 말이 종종 나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내 목숨보다, 내 생명보다 더 귀하다. 바울도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한 이것이 마치려 하면은 내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내 생명을, 사명을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기름 부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을 만나는 거죠. 내 생명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것을 만나는 게, 그것이 사명이고 그게 우리의 기름 부음인 겁니다.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이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하려 한다. 이랬을 때 그거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만큼 값진 것이고,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려 한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니까 우리 인생은 내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사람은 내 목숨 지키기에 급급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결국 인생은 쇠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키려 하는 사람은 쇠락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삶의 어느 여정에서든지 내 목숨보다 귀한 것이 내 인생에 보여지면 그때부터 이제 그 사람은 소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기름 부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요나단의 이 사랑, 여인의 사랑보다 더 진한 것이었어. 이것이 우리에게도 가능한 것은, 우리가 내가 사는 것보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더 소중하면 우리의 사랑도 요나단의 사랑 같은 그런 사랑이 나오게 되는 거지. 그 사랑이 다윗 왕조를 탄생케 한 것이거든요. 만약에 요나단이 이제 자기의 왕권에 집착했다면, 요나단마저 그랬다면 또 상황이 어떻게 갔을지 모르죠. 근데 이렇게 해서 이제 다윗은 이 두 사람을 애도하고 이것을 유다 모든 사람에게 같이 가르쳐서 부르게, 슬픔을 공유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누가 죽었을 때 잘 죽었다 하는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슬퍼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되면은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분열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 어떤 사람의 죽음을 공동체가 다 같이 슬퍼할 때 그 죽음은 공동체의 힘이 되는 거죠. 그 죽음이. 그 다윗이 정치적이라 하는 것은 그런 점에서
나 혼자 그냥 좋은 사람이라서 슬퍼했다 이게 아니라 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전 이스라엘의 그 고통받는 자들의 슬픔으로 이 슬픔에 연대가 일어나게 해서 백성을 하나로 모으는 데 사용하고 있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내 개인의 처음 말했듯이 개인의 호불호에 머무는 사람, 뭐 난 내 편이냐 아니냐라든지 내 기호에 맞냐 안 맞냐에 그 머무르는 사람은 그 사람을 통해서는 반드시 분열이 일어나게 되지만은 어떤 일이든지 그 일을 온 공동체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으로 성화시켜 나가면은 그 사람을 통해서는 그 아름다운 연합이 탄생하게 되는 거죠. 연합이 되게 된답니다. 그래서 뭐 우리도 이제 장례식장 같은 데는 꼭 같이 가서 그 슬픔을 함께하고 하는 것이 마음을 거기서 나누는 것이 가장 좋은 연대고, 물론 이제 결혼식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누가 옳으냐, 뭐 어느 놈이 맞냐, 우리가 이런 사람으로 머물러선 안 되고, 이 슬픔이든지 기쁨이든지 고통이든지 무엇이든지 이것이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연대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이 통치자가 될 수 있고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활의 노래, 이 노래만으로도 참 슬프지만 아름다운 노래고, 이 노래가 사무엘 하 처음에 이렇게 있다는 것은 다윗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모아가는지를 지금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울이 죽었다고 당장 왕이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제 왕이 되는 데까지 앞길이 구말리 길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근데 이 한 길 한 길을 자기에게 와서 사울의 죽음을 고하면서 칭찬받으려고 했던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온 국민이 함께 슬퍼하게 하고, 이렇게 나아가는 길을 우리가 이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활의 노래, 다윗의 조가 한번 이제 쭉 읽어보면서 음미하고, 우리가 이제 어떤 형제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방법, 또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추수하는 길을 이 시를 통해서 우리가 또 깊이 들여다볼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멘.